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8장 전체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전체에서 1절에서 1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고 전체가 성경에도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잖아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여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아멘. 12절까지만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왕의 제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는지 그것을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12절까지만 읽고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장은 전체가 백성이 왕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사 사무엘에게 와갖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나라의 원로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에게 말하고 또 원로들이 모일 때는 백성들 사이에 수근수근하면서 의견이 하나가 되고 요즘으로 보면은요, 어떤 그 민중의 봉기나 아니면 무슨 데모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사무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더 옳은데 우리 생각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왕을 요구하는 이유를 이제 왜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유를, 백성들의 이유를 우리가 듣는데요.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또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의해서 여태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말고 우리도 강력한 왕이 있어서 다스리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힘이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전체 내용에서 보면 사무엘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백성들의 그 말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모범적인 나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 인간이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안 배웠으니까 다른 세상 나라는 다 왕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의 제도는 좋지 않다. 인간 위에 어떤 인간이 군림하면서 통제하고 통치한다는 거, 그거는 옳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처음부터 어떤 국가의 제도를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발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진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구나. 우리 인류 역사가 발전해갖고 사람들이 점점 집단적으로 한 민족이 커가고 뭐 연합을 하든지 그러면 다 왕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뭐 일본에도 왕이 있고 한국에도 왕이 있고 유럽에도 왕이 있고 다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최근래에 뭐 생겨난 나라니까 뭐 대통령이 있고 그랬지만 없었잖아요. 전부 다 어떤 한 인간이 강력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왕의 제도, 그거는 사람이 택할 수 있는 좋은 국가적인 제도가 아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말을 안 듣고 이런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모든 나라들이 왕의 제도를 세우다가 지금 왕의 제도가 다 무너졌잖아요. 왕의 제도를 가지고 하는 나라는 아주 그냥 다 망하게 생긴 나라나 있지. 영국 같은 나라도 왕이 통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있어도 통치 안 하고 정치에 참여 안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 건 뭐냐면 왕의 제도를 해보니까 너무 피해가 심하고 때로는 막 폭군이 나오고 너무나 세상이 불공평하게 어떤 또 이 권력을 잡은 사람, 많은 농토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영주들 이런 세력들이 소수만 잘 살고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그럼 무너지니까 요즘엔 또 그러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도를 만들잖아요. 공산주의 제도는 아마 그렇게 해서 나왔을 거예요. 너무 막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한다. 우리는 이제 민중이 백성들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막 제일 일만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인 노동자 계급이 우리가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산당 당원들, 제가 북한을 알려고 요새 탈북한 사람들의 이런 스토리를 많이 듣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제일 놀란 거 그거 얘기할 때 탈당이라는 말을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탈당이라면 이건 죽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그 당원이 되기 위해서, 당은 하나밖에 없어. 당원이 되기 위해서 막 군대를 막 10년이나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도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그래도 굶어 죽고 막 어떤 것도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3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탈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는 인간들이 만들어갖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끼리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우리가 이 민주주의 제도처럼 이렇게 쓰면서 민주주의도 계속해서 우리가 법을 수정하잖아요.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세금을 많이 내서 도와주고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분배하고 이러면서 이걸 우리가 맞춰가서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대통령이라도 그 사람 나 혼자 다 하겠다.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가 막 다 끌어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로운 그것을 지켜나가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준 법도가 그거예요. 어떤 인간도 인간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면 너희들이 불행해진다. 너희들 위해 너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나 어떤 인간이나 제도에 의지해야 너희들은 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국가나 개인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8장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당시에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불평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사사를 뽑고 세우고 하는 거 이거 이제 그만두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막 그냥 어떤 왕을 세우고 이제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섬기죠. 섬기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핑계를 댔어요. 핑계 대는 건 뭐냐면 이유가 있어. 3절에 사무엘이 이제 늙었거든요. 많이 늙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사사를 하는데 정식 사사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이 사사는 세습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막강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나라를 지켜가고 있는데 너무 늙으니까 2절 끝에 보면은요. 아들 둘이 요엘과 아비야가 있는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거 뭐냐면 브엘세바는 최고 남쪽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있는 곳은 더 북쪽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치하기가 사무엘이 나이도 많고 갈 수도 없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보고 그쪽을 좀 잘 하나님의 법도로 다스려라 보냈더니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지 못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되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실망하는 게 인간이라는 건 항상 온전하지를 못해요. 온전하지를 못해서 정말 더 사무엘같이 훌륭한 사람도 있고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인간들은 뭐 사무엘도 물론 약점이 있었겠죠. 다윗도 약점이 있겠죠. 근데 더 많은 약점을 가진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사무엘이 잘 가르쳤어도 그 아들들은 이렇게 연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같이 행동을 안 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거 뭐냐면 그 아들들이 가서 브엘세바 남쪽에 가서 사사를 하는데 돈을 받고 불의하게 백성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그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당신들 아들들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당신만큼 그렇게 믿음으로나 모든 행동에서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5절에 그랬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의 세력이 이제 늙어서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사무엘 시대는 이제 사무엘에게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어요. 잘 출입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보니까 아들들도 현찮아.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도 좋지만 일을 이렇게 하는 거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를 다 보니까 왕이 있어서 그냥 멋지게 그냥 군사를 훈련시키고 착착착 나가고 정복도 하고 이런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너무나 그게 부러운 거예요.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습니다. 이러는 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이유잖아요. 왕을 요구하는 이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부럽고 많은 사람이 하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게 제일 최상의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인본주의로 나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통 좋아하는 거를 사람들은 따라가는데 그래서 또 사무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도요. 우리가 그것을 교회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목사님한테 실망했어. 교회 권사님한테 실망했어.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이만큼은 완벽한데 그 반드시 부족하고 눈에 거슬리는 면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그런 삶을 살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만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왕을 세우자 그러니까 사무엘도 싫어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6절에 보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할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 말을 들을 때 아이고 또 현찮은 믿음이 좀 뭔가 또 반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무엘도 생각한 거야. 근데 하나님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아들들이 부족하고 그럴 때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모르고 왜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만큼 인격이 안 돼갖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럴지라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나라가 더 든든히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그것을 더 이상 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나도 그냥 저런 사람들처럼 편안하고 저 사람 너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그런 마음이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같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의 제도,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그 말을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걸 우리가 볼 때 이걸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반대하실까?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 때문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셨어요. 대답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래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다 들으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음 장 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 세워요. 왕을 세워. 다 들으라. 그러면서 왕의 제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백성들이 막 고집 부렸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설득했죠. 왕이 좋아 보여도 왕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너희들을 압제할 거이다. 너희 자녀를 압제할 것이다. 다 있는 걸 세금으로 뺏어가고 이렇게 뺏어가고 저리 뺏어가고 너희들에게 안 좋을 것이다. 그래도 싫다고 우리는 꼭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고집을 부렸어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이제 9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서서 그 천국에서 왕이 될 만한 제일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하나 뽑아갖고 왕을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하십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해줘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래 내가 그 길은 안 좋다 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니까 해줄 때는 뭐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고집을 많이 부르면 우리 옛날부터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 지가 하려고 저 며느리는 정말로 우리 아들하고 안 맞는데 우리 아들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은데 이래서 반대해도 고집 피우잖아요. 아니라고. 고집을 피우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고집을 피우면 자식하고 끊어질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할 때 부모는 그것도 각오하죠. 그래,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네가 다 책임져라. 이게 뭐냐면 고통을 체험을 하는 일이 이제 남은 거야.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길은 안 좋다. 근데 너희들가 택했느냐? 그러면 그 길을 택한 모든 고통을 맛봐야 된다. 이게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지금 이 8장을 배울 때 꼭 하나님이 그 길은 가면 너는 환난과 풍파가 따른다 하는 그 길을 꼭 고집을 부려서
내가 원하면 하나님은 허락해줘요. 허락해주면 그거 좋다고 할렐루야 하면 안 돼. 그 길로 가면은 고통, 환난과 고통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건 고난의 길이구나. 꼭 체험을 해봐야지 그런 인생을 살겠냐고요. 그런 인생은 체험을 하고 체험하고 환난과 고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인생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길, 내 고집대로 가는 길, 두 가지에서 내 고집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환난과 풍파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꼭 고집 부리다가 한 대 맞고 고집 부리다 또 맞고 이걸로 10대에도 두드려 맞고 20대도 맞고 30대도, 이거는 간증도 아니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것도 많이 배워서 간접 경험을 해갖고 우리가 더 승리하는 인생으로 가는 게 공부를 하고 역사를 배우는 비밀인데, 하물며 성경을 배울 때 이걸 배우는 것은 나는 악하고 힘든 것을 체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길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내가 순종하다가 복받는 그런 인생을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그런 제일 보람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백성같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을 반대할 때 제일 큰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딱 알았어요. 이놈들이 또 못된 병이 도졌구나. 이제 또 나 섬기는 것이 엄청 또 불편하고 싫구나. 하나님 섬기는 거. 사무엘아, 너 사사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응? 결국은 목표는 나야. 나를 섬기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8절에요.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 인간을 알아요. 처음부터 수없이 당했어요. 수없이 당해도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못 버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왼수 같은 우리를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못 버리잖아요. 왼수 같고 막 못된 짓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못 버리잖아요. 내가 버리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부모의 책임이랄까?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진짜 참 천사보다 조금 모질하게 만들어놨더니 저 혼자 잘났다고 온갖 생각하면서 그 아주 날라다니 하나님 머리 꼭대기로 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행위는 뭐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고생하고 종살이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도해갖고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이집트에서부터. 이집트에서 몇백 년 있다가 또 거기서는 광야 생활 40년 했다가 그 놀라운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여호수아 시대의 그 전쟁을 다 거쳐서 사사 시대 지나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더 좋은 거 없나? 이러면서 우상도 섬기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걸 보니까요. 어디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부터 그랬겠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어. 이렇게 했을 적에 딱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게, 마귀가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선악을 아는 능력이 생겨.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지 말라고, 동등되게 되지 말라고 못 먹게 한 거야. 바보야, 먹어봐. 얼마나 맛있나.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말에 홀딱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겨먹고 싶은 이 뭐랄까? 이거 반발이라는 것보다 옛날에 왕에게 반발할 때
아주 역모라고 하는 것처럼 패역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역심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너무 아름답고 진리를 통치하는데 거기 가만히 사는 게 너무 심심해. 뭔가 일을 저지르고 싶어. 뭔가 반항하면서 한번 막 따르게 하고 싶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자연 만물과 다르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싶어.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이쪽으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막 휘저어보고 싶은 무슨 10대 반항처럼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볼 때 하나님도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인간이 인간을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네 의지를 내가 높이 사겠다. 네가 나를 택하면 복이요. 네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택하면 망한다 할지라도 너의 선택하는 의지를 나는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렇게 자유 주시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가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왕으로 섬긴다는 거. 왕으로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옛날에 어명이요 하면은 이게 뭐야, 사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다. 그러면 막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사랑할게요. 용서하라 하셨으니 내가 용서할게요. 참으라 하셨으니 내가 참을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셨으니 제가 감사할게요. 감사를 찾아서 내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고 내가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래야 네 인생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자기 일생을 가족이 다 망하는 것인가를 왕의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왕의 제도의 해로운 점을요 10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냐면 봐라, 너희 아들들을 11절에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너희 아들 데려다가 군인 만들 거야.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 군대에서 쓰고 자기 밭을 갈 노동을 시키고 자기 추수 다 왕 중심으로 너희를 부려먹을 거야. 왕이. 자기 무기 다 어떻게 하자면 이 왕권을 세우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가 또 너희 딸들 데려다가 막 요리시키고 자기가 먹을 음식 만드는 그런 사람을 시킬 거야.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 제일 좋은 거 뺏어갖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신하한테 줄 거야. 그 왕이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그가 세금으로 다 걷어갈 거야. 이 왕궁이 유지해야 되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궁이 유지해야 되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다 이제 월급 타가듯이 공무원들 월급 타가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좋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괴로움을 당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듣고 듣기 싫습니다.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우리 왕 하겠습니다.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왕위 제도가 나왔죠.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얼마나 이 왕위 제도가 지금 이 해로운 것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내가 이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북한에서 소망이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넘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10년에 한 번씩 화폐 개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봐서 돈이 어디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숨겼구나.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요 돈을 모아놓지도 않는다는 것 같아. 그거 왜냐면 이제 지금쯤 또 할 때가 또 됐대요. 뭐가 이제
러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갖고 우리 딸이 미국에 있으면서 엄마 러시아에서 온 친구가 얘기하는데 화폐 개혁을 해서 돈 많이 저금한 사람들은 돈을 뺏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여태까지 내가 땀 흘려서 안 쓰고 모아놨는데 이거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고 그 어떤 사람은 아주 간부는 아니고 무역하는 집의 딸이라 고생 하나도 안 했대. 거기도 지금 북한에서도요, 잘 사는 사람은 뭐 미장원 가고 뭐 과일 먹고 싶다면 아버지가 거기 가서 막 다 우리 딸이 먹고 싶다니까 박스로 이거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과일인데 가서 하고, 그 심지어는 농촌 봉사활동 그런 거 나갈 때 친구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뭐 감자를 캐거나 일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일을 안 해.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다 굶어 죽는데도 이 아버지는 뭐가 많아갖고 그냥 막 아이들이 먹을 걸 잔뜩 실어다 갖다 주니까 애들이 막 애들한테 제일 인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일하지 말고 집에 있어서 넌 나랑 같이 밥한다 이렇게 하고는 밥하는 사람 해놓고 애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잠만 자. 밥은 선생님이 해. 애들 올 때쯤 되면 선생님이 깨워. 야 애들 온다. 야 얼른 움직여라. 막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뭐냐면 거기서도 소수의 잘 사는 사람 또 당원들 당 간부 높은 사람은요 뭐 돈을 막 물쓰듯 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렇게 평양 밖에 못 먹는 사람이 있는지를 몰랐대. 근데 언제 자기가 가다가 꽃제비를 봤더니 꽃제비들이 다리가 다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한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 아버지를 닮아서 이 사업을 잘하나 봐요. 자기는 돈을 많이 벌면 뭐 할 거냐고 그랬더니 북한에 있는 꽃제비들을 치료해 주겠대요. 그래서 뭘 치료하냐니까 자기가 본 꽃제비들은 다 다리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추운 데서 잘 데가 없어서 역전 같은 데서 자나 봐요. 동상에 걸리고 하면은 다 이거 잘라내야 된대. 다 썩고 진물 나고. 그래서 너무 불쌍하고 꽃제비 와갖고 한국에 와서 이제 공부해갖고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얘기하는데 왜 꽃제비가 되냐면 엄마 아버지가 다 굶어서 죽어. 애 혼자 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수많은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 한 2000년도부터 그 정도부터 그렇게 됐나 봐요. 배급이 끊어지고 그래갖고 그걸 보면은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바로 그리고 또 보면은요 꼭 공산권에서만 지금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훌륭하게 나라를 잘 살리는 대통령이 10년 20년 대통령 하면은 막 독재자라고 그래갖고는 뭐 헌법을 바꿨느니 그래갖고 막 데모해갖고 목숨을 걸고 되면서 다 내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자유정신이 강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러시아에는 푸틴,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아주 그냥 독재를 오래오래 하고 싶어서 뭐 북한은 말할 거 북한은 아주 왕조를 이루고 그게 말이 되는 여기 왕위 제도의 해로운 점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김씨 일가나 그 옆에 있는 소수 사람들은 통일을 전혀 원하지 않겠죠. 너무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착취당하고 바로 이런 걸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제일 귀한 법도는 사람 위에 사람이 군림하지 않고 대통령이라도 공의롭지 못하고 그러면 쫓아내버리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정말 너무너무 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이 발전한 이유를 왜 이렇게 발전했을까? 그 작은 숫자가 그럴 때 거기다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와 천주교인 숫자가 그 인구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해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자유가 있으니까 창의성도 있고 또 막 그냥 이 공산권에서는 종교와 도덕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없으면 말도 안 돼. 막 북한에서 선생님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학생 그 반 애들이 전부 다 돈이 없다고 어디 가서 콩을 훔쳐와요. 콩밭에 가서 콩을 훔쳐서 팔아갖고 선생님의 이런 가재도구를 사서 시집 보냈다고. 그게 한국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얼마나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얘는 무슨 도덕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종교와 도덕이 다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순수한 본성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얼마나 이 왕위 제도를 통해서 이런 걸 보고 뭐 거기다 겹쳐서 우리는 아이돌 막 우리 가수나 배우를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것도 결국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고
어떤 돈 많은 거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고 내 길의 빛이요 나에게 가장 귀한 복과 영원한 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인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높일 적에,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된다는 것을 이 8장이 우리에게 그 깊은 이면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나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가득할 때 그 나라가 복된 나라요, 세상에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을 기쁨과 평안을 주는 아름답고 귀한 복된 나라가 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그런 복된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못된 왕의 제도, 가장 악랄하게 하는 김씨 왕조, 하나님 아버지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 무너질 걸 무너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나오는 귀한 사람들 되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속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평안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나라 되도록 우리가 선교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